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다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곳에 문틈이 없게 주 보혈의 분명을
너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과 경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적합한 삶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또는 더러운 그런 절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경을 놓치고 말씀을 잊고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새해 먹게 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나누는 깨끗함을 누리면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친구로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그 1년을 준비해서 이제 내일 비전실을 불달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자 하는 작은 몸짓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파송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태국이라는 나라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런 큰 능력 경험하게 하시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뿌릴 것이 있어서 나누는 줄 알고 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예수님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을 나눌 수 있는 참귀한 사역자들로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파송하는 교회가 주 앞에 머리 숙여 소원하면서 이들을 파송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사명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아버지 앞에서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와 또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큰 기적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바르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참여하는 또 리더하는 하나님의 선생님들과 리더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합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위대한 믿음의 용장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주 앞에 드립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생각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들의 삶이 끊임없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귀 열어 주시옵소서. 묵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까지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 이해한 말씀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할 거라면 내가 어떻게로 하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은 내가 너희가 말을 아니하지 아니하더니 이 세상에 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낭비할 것이 없으니 3절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하려니와 일어나라 너희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거시리.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만든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하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말씀을 통해서 평화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끼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이 그렇게 되었지만 끼친다라고 했을 때는 I give to you라고 하면서 비슷한 언어입니다. I'll give to you, I'll give to you. 그래서 내가 이거 두고 간다. 내가 두고 갈 테니까 잘해. 그것은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냥 끼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 정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I'll give to you. 내가 이거 두고 가니까 내가 주는 거니까 잘 가지고 있어. 잘 사용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설명이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평화라는 거예요.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주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do not, 그러면 명령으로 마음을 의심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감정 상태, 또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 우리의 태도는 평화입니다. 그 다른 어떠한 상태도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만들고,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을 먼저 보시자고요. 또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각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께서 남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내가 가졌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 평화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오래된 기사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다 그것은 모두 용서하세요. 그런데 오래된 기사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두 사람의 일본군 병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전쟁 후에, 한참 지난 후에 1980년도니까 90년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전쟁이 끝이 났는데 그 후에 숨어있다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숨어있다가, 정글에 숨어있다가 발견된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 몰랐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이제 자기네가 일본군이 지고 있는 것을 또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항복하기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니까 라고 하면서 천황의 군대니까 하면서 항복하기 싫었고, 그러나 여전히 굶주렸고, 그러나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살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통한 것도 아니고 발견이 됐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리고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지만 남북전쟁 때에 남북은 병사가 이제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해서 자기가 보니까 이미 이제 남북군도 다 패전의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탈영을 해서 북군이 있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겨우겨우 숨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숨어서 옷도 다 찢어지고 뭐 씻는 건 둘째치고 음식도 먹지 못했으니까 굶주림 속에서 겨우겨우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북부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2주 동안 촬영을 해서 이제 왔다. 나 항복한다. 나 받아들라. 그랬더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전쟁 끝난 지 2주가 됐는데 너는 뭐 했느냐? 전쟁 끝났다. 군단의 집으로 돌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탈영할 때 2주 전에.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2주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2주 동안 두려움과 굶주림과 고통스러움과 외로움으로 2주를 보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두 이야기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세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두고 간다. 이것이 내 거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미 오셨습니다. 오순절 사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그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전쟁이 끝났는지도 모르고 평화가 존재했고 평화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나는 여전히 굶주림에 있고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움에 외로움에 살고 있다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평안 두고 간다. 내가 평안 주었다. 그거 내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못 주는 거야. 자, 받아. 누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딴 사람들 2014년도에 여전히 어떻게 삽니까? 돈 욕심에, 땅 욕심에, 명예 욕심에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내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또는 뭐 내가 지금 버는 것이 이만큼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염려합니다. 내일 일은 전혀 모르겠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이제 나가서 어떻게 나올까? 그냥 세상이 싫습니다라고 분노하죠. 그 다음에 뺏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뭐 폭력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언제나 풍랑이 치고 언제나 바람이 불고 언제나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신문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왜냐면 성공의 3종 세트라는 게 어제 신문에 그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인데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그 프라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온 기사예요. 성공의 3종 세트. 이게 뭐냐면요. 우월감, 그 다음에 불안감, 그 다음에 절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월하다고 해야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발전이 있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야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자신감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입니다. 물론 이 불안감 때문에 제 그 주의를 가져왔지만 이 불안감은 자기가 1등이에요. 최고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빼앗길 줄 모른다는 계속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죠.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하면 부자로 또는 어떤 자기의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불안감이 있대요. 그 다음엔 절제력이죠. 절제력은 통제력이고 인내력이니까 이것은 삶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우월감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월감은 버리는 것이고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혀 있고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감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NBA에서 최고의 선수, 지금도 그만한 선수 없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선수들 이름이 나오고 별별 노력을 다 해서 미디어에서 한 사람 키워보려고 하고 하는데 안 돼요.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불안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적는 거예요. 불안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팅을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리 1인자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최고인 것을 아니까 우월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런데 빼앗길까봐 끊임없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창업한 사람. 그 사람도 끊임없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해야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 나왔지만 그리고 한 세대를 앞서가는 그런 기대를 만들어냈지만 자기의 몫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끊임없이 불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월해야 되고, 너가 불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가 통제력을 갖고 자제를 갖고 있으면 너는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선언이 실제로 성도에게 있어서 성공이요, 실제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불안을 성공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 참 세상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로빈 윌리엄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미세스 다운파이어하고 그 데드 보이 소사이티하고 그런 거 한국말로는 몰라요. 근데 정말 뛰어난 코미디언인데 자기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킨슨 병으로 손이 막 흔들리는 병으로 근육들이 자기 통제를 벗어나서 그 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명예를 누리고 정말로 돈 아니면 다른 권세 이런 것들 다 가진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불안해서 절망으로 목숨을 끊고 하는 이런 내용을 자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놓고 가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두고 간다. 그거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아니라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줄 모르겠지만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내일이 불안하시고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괴롭고 내가 직장을 그만둔 후에 나이가 든 후에 받는 돈이 얼마기 때문에 나는 참 피곤할 것이고 내가 모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려울 것이고 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짐 눌려서 사시는 계산할 수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내 삶을 짓누르면서 내가 하나님 말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괴로운 마음으로 평강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성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평안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을 부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욕심들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돈 욕심 부리면요 결국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또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의 돈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가야 돼요. 주일에, 노는 날에, 빨간 날에 세상의 그 스케줄에 따라가야 됩니다. 휴가철에는 교회 관두고 그쪽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말입니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랑은 상관없이 예배랑은 상관없이 경건이랑은 상관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벌리는 거예요. 주 앞에 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모아야 돼요. 통장에 쌓아야 돼요. 저축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도 사야죠. 하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 놓아서 하나님께 맡겨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바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욕심이 만족함 없는 삶을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고 나중에는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욕심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죠. 주일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요 정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말씀합니다.
일단 음식점을 하면 술 장사는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 반드시 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말 장사가 일주일 장사에 한 2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뭐 자리마다 다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 와서 술을 팔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 주변에 식당 참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다 술집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동네 자기 자리가 아닌데 다 의자 갖다 놔놓고 주차장도 어떤 데는 제가 차를 내다 그러면 거기가 되지 말아요. 자기가 거기다 케이블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차 빼래요. 이 공용 주차장에 그 앞에 있는 술집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갖다 놓으면요. 제가 뭐 10시, 11시 이렇게 나가도요. 빈 자리가 거의 없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경기는 안 되는데 술 먹을 경기는 있나 봐요. 자리마다 꽉 차 있어요.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술 장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나만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안 마시면. 그쵸?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 얼마나 아깝습니까? 공부해야죠. 잘못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오는 것이요? 이렇게 시간 내는 것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쵸?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는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사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돈이 그럼 많다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도 높대요. 그런데요, 만나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이 끊임없이 석유값 생각해야 되고요. 석유값 때문에 영향받는 주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값 생각해야 되고요. 근데 석유값, 뭐 주식, 아니면 뭐 금값, 매 시간마다, 아니죠. 분마다 떨어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마다 막 좋았다 좋았다 다 계속 그래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요? 불가능합니다. 조마조마하잖아요. 집을 소유해보세요. 그러면 집 팔릴까봐 걱정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이 부담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골머리를 썩습니다. 아까워서요. 평안하다고요? 하하, 천만의 말씀이에요. 좋은 옷이나 좋은 가방을 든 사람 평안할 것 같습니까? 기순할까봐 저는 절절절절 맵니다. 비싼 가방 들어보세요. 이쁠 것 같죠? 예, 보는 사람은 멋있겠죠. 야, 너 부자구나 인정받겠죠. 그러나 자기는 그거 상실할까봐 절절 맵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이 모셔놔야 돼요. 들고 다니는 거에 천만의 말씀이죠. 흰장갑 끼고 만들죠. 옷도 마찬가지죠. 앉아서 사진 찍겠다고요? 큰일 납니다요. 돌 같은 데는 큰일 납니다. 그냥 안 한다고요? 꾸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도 거의 로봇처럼 걷습니다.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평안이요? 예, 누릴 수는 있겠죠. 자랑스러울 수 있겠죠. 예, 우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그만 차라도 새 차 한번 사보세요. 새 차. 중고차라도 새 차 한번 사보세요. 주차할 때 멀리 대요. 누가 긁을까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앉아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차 생각합니다. 불안해서요. 누가 긁고 지날까봐. 정말로 우리의 삶이요. 평안이요. 내가 어느 것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은 어디 가서 뭐 할까? 끊임없이 아이들이 집중하니까 그러면 불안하죠. 집 걱정해야죠. 차 걱정해야죠.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욕심입니다. 소멸은 욕심을 버려야 성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하셔도 결국 내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하고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되기 전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죠. 내가 왜 불편하냐? 내가 왜 그러면 여전히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없으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성도라고 하는데 불편하냐? 왜 무섭느냐? 왜 두렵느냐? 왜 마음이 번잡스럽느냐? 내가 왜 정돈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되고 싶은 욕심, 나아지고 싶은 욕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더 큰 것 소유하고 싶은 욕심 끊임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 어떠십니까? 이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부수는 것, 평강을 부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혼자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슈퍼맨이 될 것이다, 나는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일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목숨 걸고 공부해도, 목숨 걸고 해도, 목숨 걸고 운동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상형은 뭡니다. 언제나 그 이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허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합니다. 또는 나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세력을 의지합니다. 이랬을 때 찾아오는 허탈, 또 이럴 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불안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이 교만의 말로요, 교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께 맡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100%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놓으신 적이 있으시나요? 다 놓고 주님의 그 처리를, 처분을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 계시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굉장히 피곤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했을 때 그 피곤과 고통과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피곤과 고통과 어려움은 최소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이 나의 피곤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나를 짓누르냐?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상황이요. 제가 시편 말씀드리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 안 변합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파도는 계속 옵니다. 그치지 않아요. 평평한 평탄한 바다, 유리 같은 바다 우리가 기대하겠다고요. 피곤하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주님을 설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 왜?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평강은 사라집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저는 그 성경의 내용을 떠올렸어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자. 제자들이 노를 젓는 배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주무셨습니다. 배도 뭐 큰 배가 아니었을 겁니다. 호수를 건너는 배라도 큰 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보더라도 뭐 작은 어선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쓰는 그런 어선들도 크지는 않더라고요. 호수에 있으니까 물론 바다 같은 호수지만 그런데 그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 피곤하셨으니까 그렇게 깊이 주무셨다고요?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의거해서 그것이 피곤이 예수님의 주무시는 그 내용을 가져온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죠. 그건 신뢰죠. 제자들의 이야기한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두고 간다. 내가 평안을 끼친다. 내가 평안을 주는데 그것이 내가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평안을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평안한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전쟁 위협 끊임없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건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요, 어두운 것이 더 많습니다. 밝은 미래보다는 어두운 미래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상황과 오늘 내 삶 주께 맡깁니다. 다르지 않겠습니다. 참 많이 괴로워하네요, 제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화를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소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많이 있어요. 너네들한테 별그대 있다. 너네들이 찾으려고 오지 마라. 하나님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달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 해주시겠죠. 하나님, 우리는 그 편안.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해놓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이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하다못해 걸러지를 하더라도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돼요. 그런데요, 단 하나, 설교는요, 열매나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할 수가 없고 결과물이 전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만 목숨을 걸지만 결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끊임없이 또 해야 되지만 또 여전히 결과물은 없어요. 제가 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물론 경험합니다. 변화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서 제 일입니다는 그런 의무감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 영혼 만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무시든지 유치해탈을 하셨든지 아니면 정말로 들으시든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저는 깨우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어려워요. 너무 더워서 그냥 또 편히 게 나은 것 같아요. 좀 틀어주면 안 돼요? 기절하겠어요. 다 끝났어요. 민아 이제 마지막 결론이다. 결론만 들어도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주시면 나보다 훨씬 낫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편안합니다. 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좀 기다려 보시오. 상황 없습니다. 끊임없이 풍랑입니다. 바람입니다. 비가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땅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안합니다. 예, 하나님 주여 가시죠. 우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미래 때문에 많이 고통받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 기다리시면서 조바심이 아니라 평안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평안,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고 가셨고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고 그 사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요. 그래도 참여교회 성도는
성도답다. 정말로 평화롭구나. 이 얼굴에서도 삶 속에서도 말에서도 말입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나타내실 수 있는, 아니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평안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수님의 명령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욕심이 아니라 주 앞에 내려놓는 성도로 다가가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위대한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참복의 백성들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한용한용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번잡함으로 삶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면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음을 얻는 큰 역사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비전출을 주의 교회와 그동안 주께서 계속해서 수학의 첫 수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보이시옵소서. 감사님을 장기 1차 작전국장님께서 남규희 전사님께서 감사를 드려주셨고요. 조상경 맡긴 잘 마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성신의 사모님께서 하나님을 다른 공투 보시 무사히 졸업하셔서 감사합니다. 최성화 감사를 드리셨고요. 수련회를 잘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조오나 지난 며칠 감사합니다. 조수가 맡긴 잘 마치셔서 감사합니다. 김양경 생일 감사합니다. 이재경 주선님께서 주원동 김영명께서 성경을 전달해주시고요. 맡긴 잘 마치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민 성경도 이재경 주선님 성경을 배우고 정해 주선님 중에서 주원동 그리고 정해 주선님께서 주원동 이재경 주선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보시고요. 라틴을 도와주신 우리 선생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나라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필요하지만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1년 가까이 준비해온 비전출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참가자 성함까지 적었고요. 세부 일정 적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참가자 이름이 있고 퍼센테이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파송 예배나 그런 것은 드리지 않지만 정말 열사자이가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저는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을 제가 남아오로 파송 받을 때 제 후배들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좀 잊지는 못해요. 저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지역이고 정말 어떤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후배들이 파송의 노래를 보여주셨는데 참 우리 선배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지켜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파송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도록 서로 주 앞에서 하지 마시고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일 7시 비행기라서 교회에서는 3시에 떠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공항에서 만날 겁니다. 공군진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는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4시에 만나는데 그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일 같은 경우 예배 기도해드리고 부탁하게 했는데 좀 도와주시고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우리 한숙사님, 피대 한숙사님 잠시만 모여주세요. 수요일 예배 담당자 분들 적어놨으니까 참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다른 방문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으로 모자라서 저희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평강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일주일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간증과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번에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귀한 그 내용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시고 선교와 건축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사랑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돋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면 그 사랑으로 이 땅 책임질 수 있는 은혜도 우리 주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머리 숙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으로 살아가며 그 평안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